속에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점검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이 시련을 통해서 우리 안에 주시는 말씀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 시련을 통과하면서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것이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께 택함을 받았던 이스라엘도 역사 속에 수없이 많은 시련을 겪었습니다. 아픔을 겪었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면 그 시련은 하나님의 선택한 백성을 하나님의 능력의 장중 안에, 하나님의 축복의 장중 안에 품으려는 하나님의 또 다른 사랑의 표현이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 본문에도 하나님의 징계가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이 징계는 일시적인 징계입니다. 그리고 그 징계 속에서 하나님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이 그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징계의 이유도 드러나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저는 오늘 성경 본문에 있는 말씀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고통의 터널을 통과하는 우리들, 특별히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귀한 깨달음과 확신이 있다라고 믿습니다. 이 말씀을 나누는 동안 이 땅과 교회 그리고 저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는 축복의 역사가 있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사야 말씀을 읽어보면 1장부터 66장 가운데 있는 말씀 가운데 40장부터 55장까지 있는 말씀 속에 위로와 소망의 말씀이 집중되어져 있는 것들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 16장의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풍성한 위로가 기록되어져 있는 것이죠. 그런 생각으로 말씀을 읽다 보면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 속에 다소 의아함이 생겨나게 됩니다. 하나님을 공경하지 못하고 살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완악한 모습이 기록되어져 있고 그를 통한 하나님의 징계가 기록되어져 있는데 다소 그것이 어색하게 느껴지는 것이죠. 하나님의 백성이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완악함이 무엇이었는가? 하나님을 부르지 않았다라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43장 22절에 있는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야곱아 너는 나를 부르지 아니하였고 이스라엘아 너는 나를 괴롭게 여겼으며.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백성다워지는 것은 어떤 것입니까?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을 부르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을 부르지 않으면 그것은 굉장히 심각한 문제입니다.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이 바로 하나님의 백성이죠. 그렇게 살지 않는다 하면 어찌 하나님의 백성으로 인정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그렇다고 이 말씀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 속에 그들이 드렸던 예배의 외형적인 모습이 멈췄다는 뜻이 아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들은 희생의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예배가 형식적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희생제사가 종교적인 행위에 그쳤다라는 것이죠. 발견이 되었던 22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너는 나를 괴롭게 여겼으며 라는 말이 나옵니다. 이 말은 어떤 말이냐 하면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을 귀찮게 여겼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일들 가운데 실증을 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런 모습들이 이어지는 23절 가운데 좀 더 구체적으로 표현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내 번제의 양을 내게로 가져오지 아니하였고 내 제물로 나를 공경하지 아니하였느니라. 나는 제물로 말미암아 너를 수고롭게 하지 아니하였고 유향으로 말미암아 너를 괴롭게 하지 아니하였거늘. 여러분 성경 읽으면서 이런 생각을 하신 일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이 이스라엘에게 희생제사라는 예배의 방법을 가르쳐 주셨을까? 구약의 말씀을 읽으면서 이런 생각을 해보신 일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살아있는 짐승을 죽입니다. 그리고 피를 흘립니다. 각을 뜨고 태웁니다. 그렇게 드리는 예배를 하나님께서 가르치셨습니다. 여러분 종종 유튜브 가운데 영상 가운데 동물을 학대하는 모습들이 나오는 것을 보게 되죠. 어떻습니까? 눈 뜨고 못 봅니다. 굉장히 끔찍한 장면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 장면을 보고 욕하고 그 사람의 행동에 대해서 저주하고 질타하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희생제사를 드리는 그 행동만 볼 때는 굉장히 잔인하게 느껴질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왜 이스라엘에게 그런 예배의 방법을 가르치셨을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희생제사를 통해 예배를 가르치신 것은 하나님께서 고기를 원하셔서가 아니었습니다.
자기 자신을 대신해서 참혹하게 살해당하는 동물을 보면서 죄의 결과가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 알게 하기 위해서, 죄의 대가가 어떤 것인지 알게 하기 위해서였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 제사를 드리면서 다시 죄짓지 말고 의롭고 거룩하게 살겠다는 결단을 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가르치셨던 희생제사의 예배 방법의 목적이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관심 가지셨던 것은 그러므로 제사 자체가 아닙니다. 제사를 드리는 사람들의 마음과 거룩한 삶에 관심이 있으셨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이스라엘은 이런 하나님의 본래 의도를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마치 하나님을 피해 굶주려 있는 이방 신처럼 생각했던 것이죠. 뭔가 자신이 부족해서 제물을 요구하는 존재로 오해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마음을 들이지 않고 아무 의미 없이 형식적인 제사만 드렸습니다. 심지어 그것도 시간이 지나면서 올바르지 않은 방법으로 드렸고 합당하지 않은 제물로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그것이 하나님께 괴로움이 되었던 것이죠. 이어지는 24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그것을 좀 더 구체적으로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의 삶 속에, 하나님의 백성의 삶 속에 예배의 완전한 실패가 기록되어져 있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어떤 것이 문제일까요?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 백성답지 않으면 문제가 생깁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겪고 있는, 이 땅이 겪고 있는, 그리고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겪었던 징계의 이유가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 백성답지 아니하면 징계가 임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여러분, 방금 우리가 22절에 있는 말씀을 읽었습니다. 22절 바로 앞에 있는 21절에 있는 말씀이 무엇일까요? 우리가 잘 아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기억하시려면 이렇게 기억하시면 됩니다. 이사야의 약자가 4입니다. 432. 이사야 43장 21절에 있는 말씀이죠. 이것이 우리들의 삶의 목적입니다.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을 택하신 이유, 그 백성을 백성답게 하신 이유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백성의 존재 목적입니다. 여러분은 그 목적을 잃어버리고 하나님을 인정하지도 않습니다. 하나님을 높이지도 않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을 귀찮아하니 하나님께서 그들을 징계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여러분, 최근 일어나고 있는 세계 곳곳에서의 코로나 소식들을 들으면서 교회가 이것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백성인 저와 여러분이 이것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겠습니까? 세상은 이런저런 분석과 이유들을 쏟아놓습니다. 원인과 결과들을 쏟아놓습니다. 책임의 소재들을 묻고 그 뒷이야기를 하느라고 분주한 것들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그것은 세상 사람들이 지금 이 때를 지나가면서 하는 일들입니다.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들은 어떤 것인가요? 교회 원하시는 것은 어떤 것인가요? 이러한 때에 교회에 할 일은 우리 자신을 겸허하게 돌아보는 것입니다. 우리 자신을 겸허하게 돌아보면서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았는가? 하나님의 백성답게 우리들의 삶 속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었는가? 우리 자신을 겸허하게 살펴보고 돌이키는 것이 우리의 태도가 되어야 되는 것이죠. 구약성경 사사기 전체를 요약하는 한 구절의 말씀이 있습니다. 사사기 21장 25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그때에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여러분, 이스라엘에는 진짜 왕이 계셨습니다. 바로 야훼 하나님이 진짜 왕이셨죠. 여러분, 그런데 그들의 마음속에, 그들의 삶 속에 왕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아닌 자신의 생각에 옳은 대로, 자신의 마음에 내키는 대로 행했습니다. 그런데 거기도 문제가 됨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갖다 붙인 것이 그들의 죄악의 플러스 알파가 된 것들을 보게 되죠. 여러분, 오늘날 우리들의 모습이 이와 같지 않은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진짜 하나님을 밀쳐내고 하나님의 통치의 원칙인 말씀들을 밀쳐내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 아닐까 돌아보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삶이,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의 공동체인 이 월드턴 수고음제일교회가 하나님의 백성답게 다시 그 삶이 세워지기를 원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렇게 세웠지만 이 땅 가운데 소망이 있는 것이죠. 그를 통해서 이 땅에 하나님의 거룩한 부흥이 시작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를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백성다운 우리의 삶을 회복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예배 시간 함께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원하시는 것이 어떤 것인지 발견하는 축복이 있게 되시길 바랍니다. 계속 이어지는 말씀을 보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백성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깊은 사랑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이사야 43장 25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다 곧 나는 나를 위하여 내 허물을 도말하는 자니 내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방금 읽었던 25절에 있는 말씀과 바로 앞에 있는 24절에 있는 말씀은 완전히 다른 말씀처럼 느껴집니다. 완전히 뉘앙스가 다르죠. 앞에 있는 말씀은 죄악을 기억나게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지만 25절에 있는 말씀 속에서 내가 죄악을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말씀하십니다. 뭔가 큰 괴리감이 느껴집니다. 하지만 이 분명한 차이를 통해서 이 뚜렷하게 차이나는 그 말씀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 하나님의 은혜의 본질이 무엇인지 우리는 깊이 느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입니까? 용서받을 만한 일을 한 사람, 한 일이 없는 사람이, 자격 없는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사랑을 입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용서를 입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정말 바보처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깊은 사랑의 깊이가 느껴지죠. 하나님은 그의 백성 이스라엘의 죄악으로 괴로움을 겪으셨습니다. 그리고 무성의한 제사들 속에 치욕을 받으셨습니다. 상식적으로 볼 때 잘못을 사해줄 수 있는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인간의 합리성을 뛰어넘으십니다. 하나님의 백성을 향한 무한한 사랑을 베풀어 주시죠. 25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도말했다라는 말이 나옵니다. 이 도말했다는 말은 히브리어로 마하라고 하는 말입니다. 이 마하라고 하는 말은 완전히 지워버림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완전히 쓸어버림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완전히 깨끗해함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의 백성의 죄악을 기억하지 아니하실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죄악을 기억하지 아니하실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 말은 죄악이 있는데도 죄악을 외면하시겠다는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 죄악을 완전히 깨끗하게 쓸어버리시겠다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죄악을 완전히 도말하시겠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그의 백성이 거룩하니 그 백성을 사랑하시겠다는 말이죠. 완전히 없애버리셨기에 기억하지 아니하시겠다는 약속이 기록되어져 있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비록 징계 가운데 우리가 있을지라도, 징계 가운데 이스라엘과 하나님의 백성들이 거한다고 할지라도 우리에게 소망이 있는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들의 삶 속에, 우리들의 징계 가운데 소망은 그래도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때문에 우리들의 삶에 소망이 있는 것이죠. 여러분, 만약에 징계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과 용서가 없다면 우리가 어디에서 소망을 발견할 수 있겠습니까? 징계 가운데 영혼력의 고통이 끊임없이 우리들의 삶 속에 찾아오게 될 텐데 어떻게 인생들이 그 시간들을 견딜 수 있겠습니까? 아무도 어떤 소망도 없이 그 시간을 채울 수는 없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은 그래도의 사랑입니다. 포기하지 않는 사랑입니다. 그래도 사랑하시는 하나님, 그래도 그의 백성을 잊지 아니하시는 하나님. 호세아 11장 8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에브라임이여 내가 어찌 너를 놓겠느냐, 이스라엘이여 내가 어찌 너를 버리겠느냐, 내가 어찌 너를 아드마같이 놓겠느냐, 어찌 너를 스보임같이 두겠느냐, 내 마음이 내 속에서 돌이켜 나의 긍휼이 온전히 불붙듯 하도다.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들을 향해서 울부짖으십니다. 내가 너를 버리려고 하여도 내 마음이 도대체 허락하지 않는구나. 버리려고 하면 너를 향한 불쌍한 마음이 내 마음속에 불타오르는 듯 하여서 견딜 수가 없구나.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이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충만하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의 삶 속에 가득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 사랑 속에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그 사랑 속에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름받은 저와 여러분이 해야 되는 것은 어떤 것입니까? 그 포기하지 않는 불붙는 하나님의 사랑이 이 절망 가운데 거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소망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이 교회에게 사회적 책임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의 진짜 사회적 책임이 어떤 것입니까? 질병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모금할 수 있습니다. 또 질병 가운데 있는 사람 찾아가서 봉사할 수 있습니다. 크고 작은 공헌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교회가 해야 되는 사회를 향한 본질적인 공헌은 기도를 쉬지 않는 것입니다. 끊임없는 기도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지금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고 가장 필요한 일이고 가장 탁월한 일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며 하나님의 백성이 이 땅을 위해서, 영혼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원하시는 가장 탁월하고 본질적인 일임을 기억해야 되는 것이죠. 마태복음 5장 4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름받은 저와 여러분, 우리는 울어야 합니다. 우리를 위해서 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으로 소망 없는 세상을 위해서 거룩한 애통의 눈물을 흘려야 되는 것이죠. 그 애통의 눈물 속에 하나님의 위로와 소망이 우리들의 마음속에 채워지게 될 것입니다. 또 깊은 애통의 눈물 속에 우리의 눈물이 하나님의 은혜에 강물되어서 이 땅 가운데 있는 모든 아픔을 치료하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는 그래도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세상 사람과 다른 우리가 할 수 있는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책임을 다하는 축복의 역사가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드러내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마지막 본문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 43장 26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너는 나에게 기억이 나게 하라. 우리가 함께 변론하자. 너는 말하여 내가 의로움을 나타내라. 여러분, 이 말씀 가운데 이 땅을 살아가는 인생들의 문제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지워버리시기로, 하나님께서는 용서하기로 작정하셨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 사랑을 받아들일 준비가 전혀 되지 않은 것이죠. 하나님의 그 엄청난 사랑 앞에 그냥 하나님이 용서해 주세요. 저희들을 연약한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주세요. 그렇게 하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태도가 어떻습니까? 저는 의로운데 제가 뭘 어쨌다고 그러십니까? 무자함 속에 하나님의 백성에게서 벗어난 자신의 모습을 인정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잊으려는 하나님 앞에, 지워버리려는 하나님 앞에 내가 매일 옳습니다. 내가 매일 옳습니다. 자신을 주장하며 하나님 앞에 오히려 죄악을 상기시키는 것이 이 땅에 있는 연약한 인생들의 모습이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그래, 그렇다면 변론해보자. 그리고 이어지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다시 죄악을 지적하십니다. 그리고 죄악으로 말미암은 재앙과 부끄러움을 선언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그런데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한 이 징계는 일시적입니다. 영원한 것이 아닙니다. 그만큼 하나님의 사랑은 크고 위대합니다. 그러나 또 한 가지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허락하시는 징계에는 분명한 목적과 본질적인 결과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진짜 기대하는 바가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징계를 통해서 정말로 기대하는 바는 어떤 것인가? 그 징계를 통해서 오랜 죄악의 습관과 뿌리를 뽑으시는 계획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징계의 본질적인 결과입니다. 징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기대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징계를 통해서 죄악의 습관과 뿌리를 뽑으시는 것을 하나님께서 기대하고 계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27절에 있는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27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 시조가 범죄하였고 너의 교사들이 나를 배반하였나니. 여러분, 시조는 어떤 것입니까? 그 가문의 출발점입니다. 맨 처음 조상이 범죄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세워진 지도자들이 반역했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죄악의 뿌리는 깊고도 깊습니다. 조상이 범죄하고 지금 현재 리더가 범죄했으니 말 다 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에게 징계를 주십니다. 성전의 지도자들을 부끄럽게 하십니다. 오늘날로 치면 교회의 지도자들을 부끄럽게 하십니다. 적의 손에 잠시 하나님의 백성을 내어주십니다.
비방거리가 되게 하고 모욕거리가 되게 하십니다. 여러분, 그것이 당시 이스라엘의 모습이었고 현재 이 시대에 교회가 처해 있는 현실임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들, 성경 전체를 통해서 어떤 것을 발견하게 됩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이 징계 가운데 있을 때 그 괴로움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을 다시 찾게 되어져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부르짖게 되어져 있는 것이죠. 여러분, 진정한 회개는 죄인임을 인정하는 순간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회개를 통해서 죄악의 뿌리들이 뽑혀지게 되는 것이죠. 이번 코로나 바이러스를 겪으면서 한 가지 제가 경험한 일이었습니다. 이번 달 말에 LA에서 교단총회가 있습니다. LA도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그래서 교단총회가 취소될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엊그제 제가 교단으로부터 공문 하나를 받았습니다. 교단의 리더들이 기도하면서 이번 교단총회를 교단총회를 개최하기로 했다라는 것이죠. 어려운 환경이지만 목사님들이 모여서 기도하자라는 취재를 갖는 공문을 받았습니다. 여러분들께서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대한민국의 여러 교단의 총회들, 북미총회는 좀 덜하긴 합니다만 여러 교단의 총회들을 가면 고성이 오고 가고 욕설들이 오고 가고 목사님들이 목사님답지 않은 모습들을 보일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받은 공문 가운데 제 마음을 감동했다는 것은 이번 북미총회는 회의를 많이 하지 않고 최소한의 회의만 하고 나머지 시간들 속에 함께 기도하며 함께 예배하는 시간들로 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 저는 그 말에 얼마나 큰 감동이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지금 현재 코로나라는 시련이 함께 모이는 북미총회 목사님들로 하여금 기도하게 하는, 연합하게 하는, 부르짖게 하는, 원래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교회 모습을 회복하게 하는 계기가 되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징계를 통과하게 하시면서 원하고자 하는 결과입니다. 그 삶에 있는 죄악의 뿌리를 뽑고 원래 자리로 돌아가는 것이죠. 여러분, 그동안 한국과 미국 그리고 교회가 얼마나 많은 축복을 드렸습니까? 그것으로 말미암아 얼마나 우리가 행복해했습니까? 하지만 그 축복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잊고 마치 그것이 내 자신이 이룬 것처럼 방자하게 행한 부분들이 참 많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지금 겪고 있는 이 시간들 속에는 하나님의 분명한 의도가 있습니다. 우리와 하여금 겸손히 엎드리게 하시고 우리들의 삶에는 죄악을 뿌리 뽑으시려는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 일에 합당한 성도의 반응은 감히 상상하지 못하는 하나님의 일들이 시작하게 하는 출발점인 것들을 보게 됩니다. 여호수아 3장 5절에 있는 말씀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호수아가 또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자신을 성결하게 하라. 하나님께서 내일 너희 가운데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리라. 여러분, 여호수아의 선포를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그 삶 속에 죄악의 뿌리를 뽑고 자신을 성결하게 하려는, 자신을 거룩하게 하려는 결단을 통해서 하나님의 기이한 일들이 이 땅 가운데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의 성결은 그 마음속에 뿌리를 뽑은 죄악의 그 뿌리를 뽑은 하나님의 백성들의 아름다운 열매는 이 땅 가운데 기이한 일들로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 땅 가운데 코로나 바이러스가 멈춰지게 되는 가장 빠른 방법이 무엇입니까? 모든 교회들이 한마음 한뜻 되어서 교회의 거룩함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교회의 성결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기적의 강물이 흐르게 될 것입니다. 코로나의 역병이 그치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속한 이 아름다운 교회가 그 놀라운 일들 가운데 결단하는 축복의 역사가 있게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들의 삶을 성결케 하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들의 삶을 거룩케 하시옵소서. 우리가 결단하옵나니 기이한 일들을 보게 하시옵소서. 놀라운 일들을 보게 하시옵소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목독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원의 그런 간절한 기도로 나아가는 축복의 역사가 있게 해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함께 이 말씀을 통해서 징계에 대해서 나누었습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징계의 이유는 하나님의 백성이 그의 백성답지 못할 때 일어나게 된다는 것이죠. 하지만 징계 가운데 소망이 있습니다. 그래도 사랑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징계의 본질적인 결과가 있습니다. 죄악의 습관과 죄악의 뿌리를 뽑아내는 것입니다.
성령의 인도하심 가운데 하나님의 백성다운 모습으로 회복되는 이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세상을 바라보시는 하나님의 그 눈을 기억하며 이 땅의 영혼들을 불쌍히 여기시길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들의 삶의 죄악의 뿌리들을 뽑아내며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거룩한 군세의 삶을 꿈꾸며 이 땅의 진정한 하나님 나라의 임함을 바라보는 그 기적을 맛보는 축복의 역사가 있게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우리들의 삶에 보이는 현상들 속에, 우리들의 삶에 보이는 여러 가지 일들 속에 우리들의 마음이 분주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들의 마음에 두려울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지금 이 시간 우리 안에 원하는 것은 믿음임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 백성다울 때 이 땅 가운데 모든 징계들과 어려움들이 사라지게 될 것들을 믿습니다. 주 하나님, 우리가 믿음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서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를 믿는, 십자가의 은혜와 사랑을 믿는, 부활의 생명과 부활의 영광을 바라보고 다가올 날들에 하나님의 날들에 소망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기를 원합니다. 주 하나님께서 하늘의 놀랍고 큰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의